교회의 문화가 진리는 아닙니다. 한때는 우울증이나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질병들을 마치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처럼 의학이나 과학에 무지한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서슴없이 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병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며 그의 불행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께 물어보았죠. 그때 주 예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으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병듦을 보시는 관점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병듦이나 심지어 병으로 인해 다가오는 죽음은 두려운 생의 충격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일에 대한 두려움을 미지의 세계의 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죠. 더욱이 고대 사회에는 질병에 대한 원인이나 치료 방법을 몰랐죠. 더욱이 인간의 운명은 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질병이나 죽음은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고, 신을 대리하는 사람들의 주술을 의지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구약 성경에서 끌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주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노엽게 하므로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어가게 할 때 놋뱀을 만들고 세워서 불뱀에 물린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병과 병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세계관을 부수어뜨리는 불방망이 같은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말은 죄가 만드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질병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부일 뿐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폐암과 간암에 동시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는 지나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생활, 특히 죄를 짓는 행동과 생각 등등 건강과는 관계가 없는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분명 죄의 문제와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관련이 있죠. 자, 이분이 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병 낫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분은 폐암과 간암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까요?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도 고통도 병듦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혹은 과거의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죠. 교회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질병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과는 거리가 멀죠.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질병은 과학으로 다루어야 하고 교회는 죄와 싸우고 질병을 치료하는 과학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병듦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선택입니다.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